네, 오늘도 시작 기도는 12페이지에 있는 아수무스 상테 스피리투스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와 오리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령과 함께 영원히 신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달성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수님, 네, 앉으시죠. 편안하게 자리들 앉으시면 자리 많으니까요. 앉으시면 좋겠고,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문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들 계셨어요? 명절도 잘 지내시고요? 오늘 우리가 벌써 10월 구반장 교육합니다. 10월 제목이 8관대 권위와 참여예요. 점점 주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8, 9, 10과까지 가면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이 끝나는데, 이번 달은 권위와 참여라는 이야기인데, 저도 그래서 봤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권위와 참여, 조금 제 생각에는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 과의 목표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73페이지에 목표가 있죠. 교회는 모든 백성이 참여한다. 모든 백성이 참여한다. 그리고 공동으로 책임진다. 그리고 각가지 소명마다 저마다 알맞은 형태로 교회 운영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교회 운영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교회 운영? 교회 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교회 운영은 누가 해요? 저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어요. 교회 운영은 누가 하죠? 그거 봐, 다 내가 안 한다고 생각하죠? 이게 문제예요. 네. 그게 이제 생각이에요. 저도 그래요. 교회 운영?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교구청이 하나? 주교님이 하시나 보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죠? 사목위원이 한다고 하시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라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교회를 운영한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왜 성당이냐고 안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교회는 성당, 성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건물로 지어진 교회도 교회지만 보이는 교회, 그죠?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우리 건물로 지어진 이 교회도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뭡니까? 공동체죠. 공동체.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이 관계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데 이 교회는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어려운 게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누가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만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짧은 내용에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봉사와 책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짧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어려운 주제라 그냥 딱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봉사는 뻔합니다. 성직자들이 하는 봉사, 평신도들이 하는 봉사가 있다. 근데 이 책에 의하면 성직자들이 하는 봉사는 봉사자들을 조직하는 봉사다. 봉사자들을 다스리는 봉사다. 봉사자들을 순종하게 하는 봉사다.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말 하니까 신부님들 권위 생각나고 막 그러실 텐데, 신부 입장에서는, 사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순종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늦게 웃음 터질만 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면 일단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순종시키기가 힘들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그러한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 하는가? 여기에 하느님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끼고 하니까 이 순종. 그런데 순종을 시키는 봉사를 성직자들이 하고 있는데 순종을 시키는 봉사를 하려면 성직자들은 뭘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순교예요. 순교.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잘 먹고 잘 사는 신부 얼굴 보니까 순교하는 신부 얼굴이 아니죠? 안 돼 보여요? 그래요? 어쨌든 기예요.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자, 순종을 시키는 봉사를 성직자들이 한답니다. 자, 그러면 평신도들은 진짜로 봉사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심각해지죠. 이 모든 것들은 책임이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이 책임은 순종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느낄까요? 순종을 시키는 사람이 많이 느낄까요? 사실은 순종시키는 사람이 여러분들 모르게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누구도 하기 싫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이야기를 보이지 않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하는 우리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 비애도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딱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저만 해도 교회 운영은 이거 우리 어르신들 보시나 모르겠네. 교회 운영은 저도 그래요. 생각해 보니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교구청이 하는 것 같아요. 교구청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구청은 주교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주교님이 하는 것 같죠. 우리 사제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노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교황님이 왜 이 시노드 또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살게 하시는가? 주교님이 살아보니, 교황님이 살아보시니 사제로 살아보고 주교로 살아보고 추기경으로 살아보고 교황으로 살아보니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이야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누가 책임 소재를 가질 것인가? 평신도들은 당연히 본당 신부님, 본당 신부님들은 당연히 주교님, 주교님은 그러면 혼자 이걸 다 감당해내야 되고 얼마나 힘드시고 서운하실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불분한, 명확하지가 않은,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운영을 누가 하는지 책임 소재가 없는 것도 오늘 이 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시노드라고 하는 이 지금껏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0월 4일부터 지금 세계 주교회의가 다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바티칸에서는 한참 진행 중이에요. 교황님이 이 시노드를 하는 중에 제가 한번 첫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노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잠깐만 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리면, 사실은 우리 인천교구는 시노드가 잘 되는 본당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죠. 제가 지금은 안 시켜요. 지금은 절 뺐더라고요. 왜 안 시키는지 바빠 보이나 봐요. 어쨌든 교구청에 이제 안 부르는데, 저는 시노드 관련 일을 하는 신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당, 사호동 본당의 시노드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노드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고백을 해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하시는 본당도 있으실 텐데, 지금 본당마다 작게 시노드 정신들이 이렇게 주입된 회합들, 예를 들면 성체조배를 먼저 하고 회합했으면 좋겠다. 요거 한 번쯤 체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도 요거 정도는 지킵니다. 저희 본당도 성체조배를 먼저 20분 정도 먼저 하고, 그리고 회합을 하면 사실은 이 사이에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교황님의 팁이었어요. 교황님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굉장한 무언가를 느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당마다 하고 있는 이 시노드라고 하는 것들을, 의견들을 청취해서 모았죠. 어디서 모으는가? 우리 인천 교구에서 모았죠.
인천 교구에서 모았고 이 인천 교구에서 모은 모든 자료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아시아 주교회의에 올렸습니다. 아시아 주교회의에 올려요. 그러면 아시아의 주교님들이 각각 대한민국, 일본, 중국, 베트남, 미얀마 다 아시아 전체 주교님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들을 합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주교회에서 또 어디로 올렸는가? 교황청으로 올립니다. 교황청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올라간 것이 이제 몇 달 전에, 한 4달 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 사제들은 교황청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 교황청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피드백으로 올 것이다, 또 왔다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들이 옛날에는 주교님이, 교황님이 어떤 대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는가? 성청에서 거꾸로 내리는 거였죠, 그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황청에서 이러하게 가톨릭 신자들을 살게 하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아시아 주교회의에 보내고 유럽 주교회의에 보내고 아프리카 주교회의에 보내고 다 그렇게 보내놓으면 그 주교회의에서 또 쫙 찢어가지고 각 나라에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죠? 우리 여기 한국 가톨릭 우리 주교회의가 하나 빠졌네요. 인천교구에서 올리면 우리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우리 주교회의에서 일단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아시아 주교회의로 가는 거죠. 어쨌든 아시아 주교회에서 거꾸로 한국 주교회에 주고 한국 주교회에서는 각 교구마다 주고 각 교구는 이제 공문으로 편지로 각 본당 신부님들에게 쭉 뿌려지는 형태였죠. 그런데 교황님이 이걸 뒤집은 거죠. 완전히 이 칠판을 거꾸로 엎은 겁니다. 교황님의 명령이에요. 내리지 말고 올려봐라. 각 본당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시는 본당도 있고 관심이 없는 본당도 있고 안 하는 본당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껏 열심히 하는 본당들은 그 큰 본당에 몇천 명이 되는 본당에 11시 미사가 끝나면 뭐 국수 한 그릇을 드시고 진짜로 다 각 본당 반별로 찍고 아니면 교리실마다 다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청취한 본당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안일동 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맨 처음에는 뭐 하라는 거야? 회의하라는 거야? 이거 무슨 뭘 준비하라는 거야? 난리가 났었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시노드가 이런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교구청으로 모이고 교구청에서 한국천주교 주교협의회로 모이고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는 아시아 주교회로 올렸고 아시아 주교회에서는 교황청으로 이 이야기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4개월 전쯤에 이 서류들을 다 여기 교황청에 있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다 해서 이제는 이 이야기를 갖고 세계 주교회의를 개최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0월 4일부터 교황님이 각 나라 주교님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분 정도 가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 대교구장님하고 또 한 분 누가 가셨는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주교님들이 모이고, 또 이번에는 사실 이 주교회의를 하면 이름에서 벌써 풍기죠. 주교님들 외에는 아무도 못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회의는 교황님이 주교님들 말고 많은 평신도 신학자들, 또 우리 가톨릭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 선교사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까지 다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좀 보시면 지금 교황님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몇 가지 아주 예민한 문제들에 지금 그 보수적인 추기경님들과 약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척을 지고 있는 모습으로 언론이 계속 좀 나올 겁니다. 그 이야기는 왜 그러는가 하면 사실은 교황님이 주교님들 외에 사람들을 불렀으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 여기에서 다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성소수자들이나 여성 사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교황님은 이 시노드의 첫 번째 목표는 일단 다 듣는 거다. 일단 경청이다. 다 들어보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식별입니다. 일단은 다 들어보자요. 왜?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진 않은데요. 교황님이 보시기에 이 내려가는 대화의 구조가 큰 조직에서 작은 조직으로 내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 본당들의 이야기도 듣기 힘든데 이 본당 외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진짜 만나야 하는 가난하니 아프니 병드니 그리고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안 만나면 교회는 점점 더 벽이 두꺼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우리 교황님은 그 고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그들의 사연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듣고 나면 그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죠. 지금 사실은 성청에서 교황청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큰 언론사들을 통해서 뭐 BBC나 뭐 CNN이나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막 언론이 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교황님이 조금 난처하실 겁니다. 이러한 경청이 처음이시니까 이 교회가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듣는 것,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분명히 이제 식별을 합니다. 식별.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할 부분도 이 식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시노드는 맨 처음에 경청으로 시작해서 이제 끝은 식별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니 가장 크게, 아주 크게 자잘한 문제점은 너무 많았죠. 근데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성직자들의 권위주의. 그리고 두 번째, 평신도들의 끼리끼리 문화가 일단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어디든 어떤 교회든 어떤 대륙이든 상관없이 거의 이 문제 안에서 이제 다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성직자들이 그러면 권위를 놓아야 하는가? 분명 그 문제는 아닐 겁니다. 성직자들의 권위는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 앞에 좋은 권위, 여러분들이 편안해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붙어야겠죠. 그런데 힘을 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임을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적받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평신도들끼리의 끼리끼리 문화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8과 교회 운영, 참여라는 주제에 조금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태계가요, 우리 자연이 가장 건강할 때가 어느 때냐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종의 다양성이 많아질 때 생태계가 가장 건강한 거랍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많을 때, 걔네들끼리 먹히고 살든 말든, 누가 더 잘난 놈이 잘나든 투닥투닥거리고 종이 다양해질 때 그 생태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태계가 무너진다라고 표현될 때 그 무너짐의 기준이 어디인가? 이 종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을 때, 다양하게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지고 있을 때, 그때 이 생태계는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생태계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종의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만약에 벽을 쌓고 여기 안에 우리 구반장님들끼리, 레지오들끼리, 프레시디움끼리, 뭐 에미끼리, 아니면 뭐 다 무슨 성서 나눔 팀끼리, 물론 일단 끼리끼리 친해야 일단 재미있고 웃음이 생겨요. 저도 그게 보기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저도 어색한 거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 끼리끼리의 문화가 고착이 되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문제, 종이 다양해져야 하는데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여러 삶의 형태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해야 교회는 건강하다는 것을 생태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은 너무 기니까 아니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고린토전서, 고린토 1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간단히만 써온 것만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입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쭉 쓰여 있으면서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또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각가지 저마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겠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모습을 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딱 이거 하나죠. 내가 지닌 은사는 과연 무엇인가? 각가지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요. 신앙인으로서의 매력도 있고 또 남자로서의 매력도 있고 여자로서의 매력도 있고 할머니로서의 매력도 있고 아저씨로서의 매력도 있습니다. 사제로서의 매력도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 매력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매력은 굉장히 갖고 싶어하고 그 매력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과연 우리는 각자 지닌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느님께 받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하느님에게 받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도 오늘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카파르나움이 왜 예수님께 오늘 호되게 혼이 나냐면 그 은사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살았잖아. 카파르나움은 나의 마을이잖아. 내가 그렇게 잘 살았잖아. 너희와 함께 살았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금요일 날 이 배고픈 시간에 여기 와서 잔소리 반, 지루한 이야기 반, 알아듣지도 못하는 글씨 막 써놓고 떠드는 신부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쨌든 들랑달락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들랑달락 하고 있어요. 들어올 땐 좋은데 나갈 땐 어디 가지? 들어올 땐 또 좋은데 나가시네, 또 나가시네. 그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죠? 계속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 세상 편하고 좋고 평화롭고. 근데 오늘 복음, 요번 주에 쭉 느껴지는 복음처럼 예수님이 긴득하니 내 마음에 거하실 때는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불편해지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갈등을 예수님은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우리 하느님이라는 신은 원래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평화롭게 내어주지는 않는 하느님이죠. 여러분들 구약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를 완벽히 편안하게 해주는 하느님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번역하여 표현될 때 뭐 질투하시는 하느님, 분노하는 하느님, 심판하는 하느님.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 분노, 질투가 두려운 게 아니죠. 그 하느님이 우리 마음에 왜 그렇게 거하시는지,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하느님이 우리 마음에 머무실 때 왜 우린 더 불편함을 느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봉사라는 겁니다. 이 봉사는 우리가 하도 봉사 많이 써가지고 잘 개념이 안 들어와요. 오히려 이런 개념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오래간만에 쓰는 개념이어야 확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봉사자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봉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도 사실은 생각을 자주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너무 자주 해서 오히려 너무 우리의 일상 대화가 돼서 사실은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 평신도들의 봉사 그리고 이 교회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사실은 교황님이 이러한 대화의 구조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그랬는가 제가 좀 편안하게 생각해 본 결과 이랬다라고 했죠. 교황님은 제가 500원짜리 배추를 교황님은 내려놓고 싶은데 500원짜리 배추를 여기 밑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에게도 주고 싶은데 여기 요셉 신부한테도 주고 싶고 여기 아네스 자매님, 셀리시아 자매님, 반장님, 구역장님한테 주고 싶은데 500원짜리 배추를 아시아 주교회에 내리니까 아시아 주교회에서 이 배추가 5,000원짜리가 돼. 여기도 생각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시아 주교회에서 한국 가톨릭 주경협의회 내리니까 한국 주교를 내리니까 5,000원짜리 배추가 5만 원이 돼. 그리고 우리 교구로 내려가니까 이게 50만 원짜리가 돼. 막 거창해져. 그리고 각 본당마다 쭉 내리니까 시부님들이 이거 보고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무 비싸고 쓸데없네.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대화의 구조였다는 것이죠. 사실은 500원짜리 배추로 있을 때는 교황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이 가득했던 이야기들일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들은 과정을 거치면서 마진이 붙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부터 50원짜리 배추를 모아보자.
50원짜리 배추가 모아져서 비싸지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50원짜리 배추들이 모아져서 5억이 된다 한들 그건 더 좋은 일입니다. 비싼 배추로 변하는 생각이 아니라 싼 가격이 비싸게 변하는 것은 가치가 있어지는 일이죠.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봉사라는 개념이 너무 거창할 때, 너무 거대할 때 사실은 우리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왜? 우리끼리 그러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생기고 끼리끼리 문화도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문제 중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동료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잘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품위라는 단어입니다. 품위. 이 품위라는 단어는 언제 생기냐면 세례 때 여러분에게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견진성사 때 도유를 통해서 우리는 품위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교회이기도 하고 재미없는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상 더 주지 않아요. 품위 이상으로 더 주지 않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세례 때 받은 품위, 견진성사 때 받은 그 품위로 다 똑같이 사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그 이후에 더 무언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평신도로 사시면서 평신도 위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까? 열어주지 않죠. 성직자들은 마찬가지. 성직자들은 뭐예요? 성직자들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부님들은 수녀님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요점만 말씀드리면 성직자들은 수도자들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느님이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죠. 그래서 성직자 수도자들은 조금 다른 범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느님이 준 응답 안에서 더 진보할 수 있는,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그 성직자들도 수도자들도 사실은 다 똑같은 이 품위 안에 있어요. 이 품위는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평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죠. 이 품위를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 품위 이상으로 우리가 더 누려할 것도 없고 포기해야 할 것도 없어요. 다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동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품위를 지닌 사람들, 특히 평신도들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 그리스도인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구원은 어떤 작업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작업이 필요해요. 그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은사를 나 스스로 깨달아 누군가와 함께 나누며 더 불릴 수 있을 때 그때 구원으로 이루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으로 한 번에 쫙 가고 싶어 해요. 기도 열심히 성당 열심히 물론 중요합니다만 구원으로 태어나면서 하느님을 알아서 구원으로 한 방에 뿅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내 스스로 지니고 있는 신앙인 안에 매력이 필요합니다. 매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뿜뿜 매력 뿜뿜. 그게 뭐야? 우리가 불리우는 은사입니다.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서 고린토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격이 좀 좋은 분들, 어떤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분들, 어떤 분들은 계산을 잘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눈치가 빠른 분들. 자, 이 분들의 이야기들이 다 하나하나 매력이라는 것이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랑은 다를 수 있죠. 왜 저 인간은 저렇게 계산을 하지? 그런데 계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쪽 사람은 웃고 떠들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맨날 웃고 떠들어. 웃고 떠드는 것도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안에는 그 사람의 은사 안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노드라고 하는 주제로 구반장 교육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은사를 깨닫게 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 반장님들은 어떤 작업을 해주시는 것인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예쁜 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좋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잘 들어보면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시노드의 과정인데요. 처음에 그 사람의 장점을 막 들으면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네가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라고 알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가 그렇게 사는 거다. 너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기서 불화가 쳐 올랐는데 뭐가 좋다고 맨날 웃고 있고. 저는요 너무 매사에 긍정적이라서 사람들이 저를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그럼 저쪽에서 어떤 자매님 네가 긍정의 아이콘 하는 동안 내 속은 다 썩어 나갔다라고 막 그냥 그러는 거지. 이게 시노드의 과정입니다. 그 사람은 그걸 자기의 긍정, 자기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보기에는 나 그것 때문에 그 인간이 싫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차례가 왔습니다. 내 차례. 나는 이제 뭘 얘기할 거예요. 나는 한번 그렇게 생각했으면 말하기 더 힘들겠죠.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장점을 막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을 어림풀이 할 수 있냐면 이 중에 누군가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장점 때문에 내가 지금 방금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괴로웠던 것처럼 누군가도 내가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철없는 나는 노래를 너무 잘해서 성가를 너무너무 열심히 부르는 게 나의 장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저쪽 사람은 저 자매님 목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성당 저 끝에 앉아가지고 난 이제 죽겠는데 우리 성당 커졌으면 좋겠고 조그매가지고 맨날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께 뭘 얘기했냐면 아들 딸들하고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밥 잘 먹었어? 학교 잘 갔다 와? 잘 갔다 왔구나. 대화의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딸내미들하고 대화 잘 하시네요. 저희는 대화 끊기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다 그런 대화예요. 밥 뭐 먹었어? 잘 먹었어? 학교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그러면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우린 묻지 않아요. 사실은 묻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화가 어디에 고착되어 있는가? 그냥 웃고 이야기하고 이해가 가면 넘어가는 그 사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화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교황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교황님이 사제들도 주교님을 만났을 때 주교님이 잘 지내? 그러면 뭐 잘 지냅니다. 그러면 뭐 잘 지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났을 때도 신부님들이 본당에서 만났을 때 우리 자매님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조금 안 좋아 보이시네 정도까지는 뭐. 근데 잘 지냈어요? 그럼 잘 지내나 보다. 여러분들도 아들 딸들 만났을 때 며느리 사위들 만났을 때 잘 지냈어? 잘 지냈구나.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잘 지냈구나. 이지요. 그게 우리의 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교황님께서는 우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소통을 해야겠다. 소통을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마련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노드라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8과의 참여와 건의라고 하는 이 과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나는 여러분들의 본당에서 만나시는 동생들 또 손윗사람들 조금 어두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맨 처음에 물으면 다 아이고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물어보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다. 나와요. 그런데 그 장점이 우리는 살면 살수록 망각되죠. 없어집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현실을 살아서 그래요. 죽은 자의 장사를 걱정하느라 그랬고요. 아버지에게 먼저 인사하고 와야 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아닌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장점과 은사를 꺼내놓을 수만 있다면 이제는 행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노드는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그 사람의 영을 보아주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하느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 조금 더 발전하면 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역장님, 반장님들이니까요. 시생활보다, 여러분들이 사는 생활보다 교회 안에 공동체에 가면 더 대화가 잘 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니면 그거는 좀 젊은 분들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조카 며느리들하고 만나는 이웃들하고의 대화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교회에 오면, 성당에 오면 좀 잘 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 대화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우리는 책임 소재 또 딴 사람에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본당 신부님, 본당 신부님은 또 누군가.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반장님들이시면 그 대화를 성당에서는 이끌어 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경청부터 시작해서 식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이 경청의 작업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물은 질문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교회 밖에서 대화와 성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하는 대화가 차이가 있어야 할 텐데, 성당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똑같아요 라고 고개를 흔드시는 모양새면 그 책임 소재는 조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몫이 있을 거예요. 그게 구역장님, 반장님으로서 해야 할 맨 처음 작업, 경청이죠. 그리고 이제 식별인데요. 식별도 좀 이따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해야 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마다 각자 해야 합니다. 저마다 각자 해야 해요.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마다 각자 잘 안 해요. 우리가 모여 있으니 누군가 하겠지예요. 저도 주교님이 하시겠지, 교구청이 하겠지. 저마다 각자 하지 않으니 그들이 하려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반장님들 함께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하겠지? 아니 본당 신부님이 하겠지? 아니 나는 책임이 없겠지? 라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는 저마다 각자의 모습으로 접근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고민이, 여러분들의 숙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각자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이제는 각자 어떠한 접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실 이 평신도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속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 마치 성직자, 수조자들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거룩함 안에 살고 있고,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바티칸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 특히 그리고 요즘 이 신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세속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세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현실입니다. 각자 도래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것이 세속적이어서 만지면 더러운, 교회는 거룩하니 그거 다 버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느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결심하고 잘못됐다라고 깨달은 것들, 그것들이 세속에 살 때 나의 과오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를 들어 내 안에 있는 과거들, 또 내가 과거 안에서 짓지 않아야 할 죄들, 특별히 여러 가지 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아픔들을 떠올릴 때,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이 더러웠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그렇게 사느라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현실을 산 겁니다. 그게
각자마다 지니고 있는 고민이고 갈등인 거예요. 그게 세상이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한 만물이에요. 우리는 세속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말이 바뀝니다. 세속적이어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열심히 사느라 애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속적이란 말에 굉장히 많이 무언가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무언가 질펀합니다. 무언가 빠져나오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너울을 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과거,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을 살아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너무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애를 쓴 거죠. 그러면 그 현실 안에서 내가 마주했던 것이 내 능력 밖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가 그 당시에 하지 말아야 했음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리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 가려요. 여러분들이 원래 장점을 다 가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의 틀을, 물꼬를 이렇게 빼서 이쪽으로 옮겨야겠죠. 그게 뭐예요? 지금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묵상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속 안에 사느라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사느라 애를 쓴 거예요. 제 말은 믿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정말 가톨릭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큰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산법에는 과거가 없어요. 하느님은 언제부터예요? 지금이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묵상하신 복음에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묻죠. 너희가 세리 창녀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이거요. 끝장나는 질문입니다.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에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요, 여러분들 복음에 잘 표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사이, 율법학자, 대사제, 뭐 이 정도가 많이 표현이 되죠. 혼줄 나도 이 사람들이 나요. 그런데 이 날은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우리는 너무 번역을 이쁘게 엘레강스하게 해놨어요. 원문을 보면 사제들 중에 첫 번째 무리들, 그러니까 사제들 중에도 반짝반짝거리는 사제들이에요. 그리고 백성의 원로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완전히 직역을 하면 사람들 중에 늙은 사람들이 직역이에요. 노인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가장 우두머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를 가장 많이 먹어서 내 삶에 누가 나에게 질문을 할 거야? 누가 나의 삶을 건들 거야?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의 복음은 너무 이쁘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하니 뭔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이 있는 러플한 멋있는 사람들인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시작부터 영적으로 가장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이를 먹어 세월을 저 뒤안길에 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노인들, 버릇된 사람들,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리, 창녀보다 나을 것인가? 깜짝 놀랄 일이죠. 세상이 뒤집어지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뒤집어 놓을 만큼, 해집어 놓을 만큼, 완벽히 전복시킬 만큼 큰 질문이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하면 머리채 잡고 싸워야 돼요. 네가 감히. 하느님이니까 그들에게 세리와 창녀라는 단어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멋진 장면 뭔지 아세요? 아주 통쾌한 장면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묻죠. 제가 방금 강론 때 한 얘기입니다. 대답하지 않고 가은 나바다들이 있어. 그리고 대답해놓고 안 간 둘째 아들이 있어. 그들에게 묻죠. 누가 맞아?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릴 적에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릴 적에 엄마 아빠한테 지적받고 선생님한테 지적받으면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근데 여기까지 나는 오기가 생겨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안 할 거야. 선생님한테 나는 잘못했다고 안 할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 선생님들은 그거 알아가지고 더 막 어디 오기 부리냐고. 여러분들은 다 잊으셨죠? 저는 좀 젊어가지고 다 생각나요. 저 옛날에 어릴 때 오기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직살나게 맞았어요. 그냥 제가 오기가 좀 셌거든요. 최씨에다 곱슬머리에다가 보이시죠? 아주 그냥. 그런데 이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한다고 하고 안 갔어. 안 간다고 하고 갔어. 이 둘 중에 누가 나은 사람이냐라고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까지 치어 올라오는 오기를 그 사람들도 느꼈을 거예요. 나 이거 대답하면 안 돼. 대답하면 안 돼 하면서 뭐라고 느꼈어요? 말했어요? 받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입으로 그 대답을 들었어요. 그 대답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죠.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기 힘든 질문을 하느님을 통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작업이 고해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여러분들 혹시 개인 피정이나 혹시 시간이 괜찮으실 때 여유롭게 피정하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들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만히 내가 내 스스로 질문할 줄 알아야 우리는 결국 세리와 창녀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을 외면하면 세리와 창녀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은사가 보이죠.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걸 우리는 식별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듣고 이 사람은 이걸 장점이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듣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나는 이해 못할 일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부딪히면서 경청을 하면 불편함이 생기고, 그 불편함은 이제 식별로 가야 됩니다. 식별. 그런데 이 식별을 우리가 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다 감당해야지. 에휴 생각해보니 뭐 좀 내가 다 이해하면 되겠네.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인간은요 다 본전 생각나요. 지금은 마음이 편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마음 불편해지면 그때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데 안 되겠어. 이제 안 되겠어. 더 2배, 3배로 난리가 나야 됩니다. 우리는 본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착한 남자 컴플렉스, 착한 여자 컴플렉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착한 남자 컴플렉스, 착한 여자 컴플렉스 갖고 있다가 병 생겨요. 병. 남한테 안 들키려고 그러다가 혼자 병 생겨요. 그러면 누워있어요. 천장 보고 누워있어야 돼. 얼마나 억울해. 그죠? 사실은 우리는 식별을 할 때 내가 다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은 하느님의 범위를 침범하는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군가가 완벽히 잘못돼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지점입니다. 자, 식별은 어떤 데 있는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데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죽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식별은 뭐예요?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식별을 하면 신부님 그러면은 그거 하면 뭐 다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돼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내 스스로의 은사를 발견할 줄 알면 이미 내 과거와 내가 지니고 있는 가장 어려웠던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는 식별은 다 살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그가 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며느리가 민망해야 내가 통쾌하고,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면 내 며느리가 웃고 집에 가겠지. 이게 아니죠, 그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식별인데,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이제 마무리인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매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매력, 은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 나는 최소한 이 방면은, 이 몫은 내가 저놈보다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그러면 이 몫을 내가 키워놓는 겁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나에게 가려져 있던 것, 망각되어 있던 것, 그것들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행복이 되고 자신감이 돼요. 얼굴 뽀얘집니다. 진짜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뽀얗게 평화로운가? 그 사람은 스스로 지니고 있는 은사를 찾아낸 사람이죠. 이 은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가려져 있는가? 세속에 가려져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더러움에 가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사느라, 애써 사느라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죄와 부족함을 구별하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진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가 아니에요. 부족함이에요. 죄는 언제 생겨요? 그 부족함들이 계속해서 나를 옥죄일 때 죄가 생겨요. 죄는 뭐예요? 하느님이 주신 우리의 몫을 못 살아낼 때부터 생겨요.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뭐라고 했을 때, 아들한테 뭐라고 했을 때, 그건 죄가 아니라 부족함이에요. 그 부족함을 깨닫고 새로 출발할 수 있으면 죄가 되기 전에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들이 버릇이 됐을 때 죄예요. 죄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나를 끌어내릴 때,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못났구나, 나는 어둡구나, 나는 바보로구나, 나를 끌어내릴 때부터 죄입니다. 그건 큰 죄예요. 왜? 하느님이 준 모습을 다 내놓은 거예요. 누구한테? 악마한테 준 거예요. 하느님이 이쁘게 살으라고 영혼도 주고 눈도 주고 코도 주고 머리카락도 주고 다리도 팔도 줬는데 다 줘버린 거야. 악마한테 줘버린 거죠.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이 식별은 나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체크 포인트. 여러분들이 구역장 반장님으로 모임을 하시면서 아니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나는 식별을 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쫙 식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회합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져. 뭔가 어색해. 그러면 식별이 안 된 거예요. 식별은 어떻게 식별이 되는 거냐면요. 죽으나 사나 아이고 좋네 하고 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아이고 커피 마시러 갑시다 해야 식별이 된 거예요. 누가 하나가 저기에 다 느껴져. 그거는 식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아까 제가 강론 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요. 예수님이 통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인데 나 예루살렘 갈 건데 나 하느님의 아들인데 까짓 거 반을 갈라 쫙 통과해버리지 뭐. 아니었어요. 추스렸어요. 그것도 사람들을 보내요. 다 알아봐. 내가 가도 돼? 내 생각을 이야기해도 돼?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겠지. 내가 옳지만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삥 둘러 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점프를 하면 그 모습을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요한과 야고보 제자가 뭐라 그래요? 다 불살라 버릴까요?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 불살라 버릴까요? 그게 뭐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딱 우리 마음이에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은 것이죠. 능력도 안 되면서 하늘에서 불을 땡겨올 힘도 없으면서 다 그냥 불살라 버리고 예수님 말 듣게 할까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아니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간격이 필요한 것이죠. 덥석 다가가거나 멀리서 땡기거나는 절대 안 되죠. 차분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한 발 한 발 옮겨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마리아라는 갈등을 마주했을 때 한 번에 통과하지 못했던,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를 좀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장사도 치러야 되고요. 여러분들 과거예요, 과거. 그 헤어날 수 없는 과거에 엮여 있어서 나는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 아버지에게 인사해야 돼요, 현실을 사느라 안 되는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원인이 예수님이 손을 잡았을 때 따라 나서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다 그렇게 우리는 한 번에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도 나에게 한 번에 나를 따라오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 또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위를 통해 어디인가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 주어야 하는 일들이고,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엄마로 또 아버지로 계시면서 조금 힘들어하는 내 자녀들의 은사를 깨워주는 것, 일깨워주는 것. 얘야, 너는 엄마가 봤을 때 그때 가장 이뻤단다, 그때 참 반짝였단다, 지금 사느라 힘들지? 라고 하는 이 대화가 오히려 야, 성당 가자, 너 오늘 성당 안 가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나와, 오늘 가, 만나, 성당 앞에서 15분 전에 만나. 그러면 그냥 코 끌고 와가지고 그냥 불편하게 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다가 가는 아들, 딸 보면, 그죠? 그게 아니라 어쩌면 계속해서 그들의 은사를 일깨워주는 것, 또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아내, 또 내 옆에 있는 주변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영을 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아까 헤로데 말씀드리면서 강론도 마쳤는데요. 헤로데는 아까 이제 강론 때 말씀드린 거 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반성이 없는 권력자였어요. 반성이 없는 권력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어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추억이 없는 부모, 추억이 없는 신앙인 선배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아들, 딸들이라도 대화를 하고 싶으면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추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엄마 아빠로 왜 추억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는 한 번 더 성찰해 볼 문제예요. 누군가와의 추억이 있어야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구반장님으로서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과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이 추억은 좋은 기억이겠죠. 지나치면서 손 한번 흔들어 줬던 기억, 내 어깨를 한번 도닥여 줬던 기억, 밥 먹었어? 힘들었지? 라고 하는 좋은 대화를 통해 기억이 있어야 하고, 그 기억들이 그에게 추억으로 남아야 그는 여러분들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헤로데는 반성을 조금만 했으면 좋은 권력자가 됐을 텐데, 이 이야기를 바꾸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한 달을 살 수 있는 과제로 드려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추억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잠깐 동안의 좋은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왜? 여러분들에겐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 구역장님, 반장님이라는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잘 이용해 보시는 거죠. 저도 사제로서의 권위도 있었는데, 제가 어제 있었던 얘기를 잠깐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 저는 어제 운전자로서의 권위를 발견했어요. 어제 이제 학교 강의 갔다 오면서 아파트 사이에 이렇게 쓱 들어오는데 횡단보도에 할아버지랑 아장아장 3살짜리인가 봐요. 손녀딸이 이렇게 길을 건너려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차를 꾹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렸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3살짜리 애가 손은 잡혔는데 이렇게 저를 계속, 제가 그래서 차를 이렇게 한 번 더 돌려서 창문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끌려가면서 이러고 가는 거야. 일면식도 없는 3살짜리 아장아장 걷는 그 꼬맹이가. 저는 어제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는 좋은 추억이 만들어졌겠구나. 길을 건널 때 운전하는 아저씨들은 다
좋은 아저씨들이야 라고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아이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지나가셨지만 그 꼬맹이가 뭘 안다고 저랑 눈 마주치려고 이러고 가는 그 모습이 막 이렇게 가는데 너무 이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사이의 추억은 순간순간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 추억, 이 권위가 될 수 있고 이 권위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긴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가을이 또 따뜻하게 또 선선하게 좋은 몫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들 여러 가지로 기도해보고 또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한 달 잘 보내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 저와 함께 영광성 바치시고 강복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강복은 앉아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